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제1편입니다. 시편 제1편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다 같이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복 있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은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이제 설 명절의 절기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당시의 설날은 지금도 생각하면 무척 설레고 또 즐거웠던 명절로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농촌 생활이 아무리 어려웠다 할지라도 그래도 설날만큼은 옷이라도 하나 새 옷을 입을 수가 있었고 또한 새로운 신발이나 또 양말도 이제 새 것을 신을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설날이면은 세뱃돈 받는 기분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 중에 즐거움이었습니다. 특별히 아침 일찍이 부모님에게 세배를 드리고 나서는 또한 아침을 먹은 후에 동네 친구들 몇 명씩 어울려서 동네 어른들을 찾아다니면서 세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물론 그러한 세배는 동네 어른들을 공경해야 된다는 어른들의 가르침도 있었지만은 그렇지만 어린 아이들의 마음은 내심 세뱃돈을 모으려는 그러한 재미라고 해야 옳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세뱃돈은 부모님들이 대부분 약 한 10원 정도 주신 것으로 기억나고요. 또 동네 어른들을 찾아다니면서 세배를 하면은 3원, 조금 많이 주신 분들은 5원, 아마 그 정도 주신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동네 어른들에게 세배를 다닐 때면 그나마 좀 빨리 다녀야 3원에서 5원 정도의 세뱃돈을 받지 좀 늦게 다니다 보면 그것마저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동네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아이들이 세뱃돈을 받기 위해서 그룹을 지어서 몰려다니다 보면 어른들도 세뱃돈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찍 떨어져 버리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세배를 간 아이들은 세배 마친 후에 떡이라나 하나 먹든지 아니면 과일이나 한 쪽씩 먹고 나와야 되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뱃돈의 추억은 어느 누구에게나 즐거운 것이어서 그 세뱃돈을 복돈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즉 정월 초하룻날 복돈을 받으면 1년 내내 복이 들어오리라고 하는 아마 그러한 기대 심리였을 것입니다. 그러한 풍습 때문인지 지금도 저희 어머니께서는 설날 아침에는 아들 며느리들에게 그리고 손주들에게 세뱃돈을 지금도 주십니다. 그렇지만 해가 갈수록 어머님이 주시는 세뱃돈은 참 인상되질 않아요. 오히려 깎이질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무튼 세뱃돈을 주시는 어머니의 마음과 받는 자녀들의 마음은 그 명절의 기쁨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해마다 양력 그리고 음력이라는 두 번의 정월 초하를 맞이할 때마다 서로 주고받는 인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새해 첫날부터 복된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의 기록자인 다윗도 역시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복 있는 자의 삶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이란 세 가지의 부정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또 한 가지의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복받을 사람은 버려야 될 것을 버려야 되고요, 또 취해야 될 것은 반드시 취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과연 먼저 복받을 사람이 해서는 아니 될 그 부정적인 것은 어떠한 것을 말씀할까요? 첫째로 복받을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악인이란 어떠한 자들을 말하느냐? 악인은 어떤 특수한 죄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냐는 일반적인 사람 전체를 지칭해서 악인이라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이란 단어의 원래의 뜻을 보면은 죄에 대해서 아주 민첩한 자, 그리고 혹은 혼란시키는 자, 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은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죄인으로 입증된 자를 말하는데, 이 악인들은 아주 관교한 꾀가 있고요, 또 말에도 능통하고요, 어떠한 행위도 민첩할 뿐만 아니라 기동성이 있으면서 아주 지능적인 자가 바로 악인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1절에 보면은 악인을 가리키는 단어를 표현할 때 그들은 바로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또한 오만한 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성경에서 악인들의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바로 이 점에 대해서 시편 14편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악인들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는데, 이 어리석은 악인들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부정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악인들은 어떤 자들을 말할까요? 아무리 선행을 행하고 또한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부정하는 자는 바로 어리석은 자요, 그리고 악인이요, 그들이 바로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시편 41편 6절의 말씀을 보면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악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언어 속에는 항상 거짓이 있고 악인들의 마음 속에는 악의 탑을 계속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2편 2절의 말씀에 보면 또 이렇습니다. 시작.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보면 악인들의 혀가 날카로운 삭도와 같이 비유하고 있는데, 여러분 잠언 18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사람들의 말하는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여러분, 불과 며칠 전에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후보자는 야당 청문위원들로부터 호된 청문의식을 거치면서 무려 20여 차례 이상이나 고개를 숙이면서 사과와 더불어 유감의 뜻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대부분의 국무위원들이 청문회 절차를 거치다 보면 항상 따르게 되는 3종 세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병역 문제, 그리고 부동산 투기 문제, 그리고 탈세에 관한 문제들입니다. 거기다가 위장 전입이라든지 논문 표절을 포함시키면 소위 청문회 4종 세트라고 하는 새로운 유행어까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완구 총리 후보자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야당 대표의 말에 의하면 웬만하면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졌던가 봅니다. 그런데 청문회 하루 전날 이 후보자가 언론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관계된 내용의 보도를 막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왜곡된 언론관에 대한 발언이 마치 기름에 불을 끼얹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혀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날카로운 삭도, 즉 칼과도 같아서 자신을 죽이는 것만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죽이게 되는 것임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의 언어 생활은 어떠해야 될까요? 한마디로 말 조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면 말을 내뱉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말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니면 말고라는 식으로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뱉는 말이라면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원하는 성도라면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의 삶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그게 바로 복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악한 자들의 꾀임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신약성경 에베소 6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성령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면은 때로는 답답할 때가 없지 않아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성경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과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라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곳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금물결이 뛰노라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근환란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밤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곳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 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곳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도 귀하다. 두 번째로 포기는 자들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죄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말에 보통 세 가지의 경우에 씁니다. 그래서 이 죄인이라는 말은 첫째로 반역자라는 뜻이 있고요. 또한 두 번째는 불법자라는 뜻이 있고요. 또한 세 번째는 표대에 어긋나는 자, 즉 목표에 어긋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목표를 맞추지 못하고 표대에서 어긋나는 자를 죄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에 적중해서 도달하는 것이 우리는 인생 최대의 목표, 즉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죄인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리고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표대에 어긋나게 목표를 맞추어 걸어가지 아니하는 그들의 행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죄인들의 길에 대해서 죄인들의 길은 바로 가인의 길이요, 그리고 발람의 길이요, 또한 가룟 유다의 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죄인은 바로 불법자들입니다. 여러분, 학교에는요, 학교의 법이 있고요, 또한 회사에는 회사의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단체는 그 단체를 조직할 수 있는 법이 있고, 또한 국민에게는 국민의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 사람의 양심에게는 하나님께 주신 바로 양심의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라는 한자를 보면은 물수변에 갈 거자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글자가
바로 법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법이라는 것은 물이 흐르는 대로 개정할 수도 있고요. 또 이 법을 만들었지만 필요 없을 경우에 철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법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은 결코 뜯어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의 사람의 법은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법을 새로 고칠 수가 있든지 아니면 철회시킬 수 있지만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아멘 하고 순종할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이 법을 손댈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성화의 생활이요, 성도들의 거룩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들이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죄를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와 어울려 살면서 거룩함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러한 복이 여러분에게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오만한 자라는 말은 자기를 절대화시키는, 한마디로 독선주의를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만한 자는 거룩한 것이나 그리고 선한 것이나 의로운 것, 양심적인 것, 참되고 진실된 것은 무엇이나 웃음거리 여기고 한마디로 조롱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이 바로 오만한 자입니다. 그래서 오만한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는 자들이 오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오만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교만이라는 말로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오만한 자는 교만한 자입니다. 교만한 자는 또한 오만한 자입니다. 그래서 시편 10편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오만한 자,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부정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이요, 이 말은 오만한 자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를 절대화한 나머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독하는 행위를 서슴지 아니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의 경건 생활을 비웃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절대화가 신조이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 자신을 굽히려고 하질 않습니다. 정말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면 절대로 은혜스럽지가 않지요. 여러분 꼭 아십시다. 진리는 타협이 될 수가 없지만 그러나 방법은 얼마든지 서로의 타협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일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서로의 생각과 방법론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이 절대의 진리가 아닌 이상은 바로 타협으로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스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만한 자들의 특성은요, 오직 자기 주장을 내세움으로 절대화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독선과 오만이 형제의 마음에는 피나는 상처를 주면서 오히려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다니까요. 누가요? 오만한 자, 교만한 자가 그렇습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가 됩니까? 그런 종류의 사람이 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그런 자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 1장 22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한다니까요. 거만한 자들은 자기들의 거만을 기뻐한다니까요.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한다니까요. 그렇지만 잠언 3장 34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복 있는 자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서 정말 저들의 발을 씻기까지 섬기시는 그런 봉사의 모습들을 저와 우리 모두가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만을 절대화시키는 것이고, 참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가 참된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이 이처럼 복을 받기 위한 부정적인 세 가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한다면, 이제는 반대로 긍정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복을 받기 위해서 긍정적으로 해야 될 우리의 자세가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도다. 네 번째로 복받을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추구하면서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복받을 사람이 적극적으로 해야 될 두 가지의 의무가 기록되어 있는데, 첫째는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율법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율법이란 넓게 말하여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리키는 게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 율법을 즐거워하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의 말씀 보면은 베단이라는 동네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언니인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물론 그 초청의 목적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서 식사를 대접하기 위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니인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주방에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역시 언니인 마르다의 마음은 분주합니다. 빨리 음식을 준비해서 예수님에게 드려야 되겠는데, 그런데 누가복음 10장 40절 첫 부분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에 분주한지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귀한 분을 초청하고 식사를 준비할 때 참 분주하겠죠. 그렇다면 집에 있는 어느 누구라도 도와줘야 일거리가 빠를 텐데, 언니인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아주 분주하게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자기 동생 마리아는 어떤가요? 바쁜 언니를 도와줄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쪼그려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만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저 언니인 마르다가 좀 화가 난 것 같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초청했으니까 빨리 음식을 준비해서 예수님에게 드려야 되겠는데, 이 동생 마르다는 언니를 도와줄 생각도 하지 않고 있으니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40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은 마르다는, 즉 언니인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이런 말합니다. 시작.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러니까 언니인 마르다 이 말은 예수님이 동생 마리아에게 말씀 좀 하셔서, 마르다야, 지금 네 언니가 주방에서 아주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언니 좀 도와줘라.
지금 언니의 요구가 그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네 언니가 지금 바쁘다고 하니까 언니 좀 도와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요. 마리아야. 오히려 예수님 말씀은 마리아가 말씀 듣기를 원하는 좋은 편을 택하였노라고 오히려 말씀 듣는 마리아를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말씀 순종하는 것을 즐거워하게 되는데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작은 두 번째로 복받을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읽을 뿐만 아니라 들었다면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고민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글씨를 읽을 줄 아는 성도라면 1년에 최소한 구약성경 창세기 1장부터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한 번 정도는 읽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한 번도 제대로 읽지를 못했다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TV 볼 시간이 있는데 성경 읽을 시간이 없을까요? 잠잘 시간이 있는데 성경 읽을 시간이 없을까요? 그리고 바빠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고요? 장차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저는요 세상에 살면서 너무 바빠서 성경 한 번도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자신이 있냐고요? 분명히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정말요? 대답이 약해지십니까? 자신 없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까? 예언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묵상하는 자에게 복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자, 선포된 말씀을 듣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들어서 즐거워하는 자, 그런 자에게 복이 있고요. 세 번째는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우리의 삶 속에 지켜나가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러므로 복된 한 해를 살고자 한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생활을 꼭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소개하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런 동화책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추운 겨울날 기러기 떼가요 하늘을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러기 떼가 한참을 날던 기러기들이 잠시 쉬어가기 위해서 어느 조용한 농가에 내려앉았는데 거기에는 농가에 집거이들이 있었습니다. 거이들. 우리 전라도 말하면 떼까우죠, 떼까우. 그래서 거이들과 이 기러기들이 어울려 함께 먹이를 먹고 나자 한참 후에 우두머리 기러기가 길을 떠나자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저 모든 기러기 떼들이 날개를 펴서 이제 날개짓으로 날기를 시작하는데 그 중에 한 마리는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비틀거리면서 날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저 동료 기러기들이 말하기를 지금 함께 날아가지 못하면 너는 영영 우리의 태일에서 떨어질 것이니 빨리 정신을 차려. 친구 기러기들이 날지를 못하는 기러기에게 그렇게 재촉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한 마리의 기러기는
먼 길을 날아오느라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농가인은 거위들과 함께 정신없이 곡식 나닷을 쪼아먹다가 자기 몸을 주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를 기왕에 내려앉은 김에 추운 겨울을 거위들과 함께 편히 지내다가 이제 다음에 동료들이 그 길을 지나갈 때 그때 이제 따라가면 되겠다 라고 된 기러기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홀로 떨어진 기러기는 농부의 집에서 이제 거위들과 함께 지내게 되는데 그 농장 생활이 농부의 집 그리고 거위들과 함께 사는 것이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왜냐하면 힘들어 수고하지 않아도 농부가 때를 따라 먹이를 주지요. 또 잘 수 있는 환경이 너무 좋기 때문에 자족해 있습니다. 그런데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계절이 바뀌게 되자 반복되는 그런 안일한 삶의 실증이 느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마음껏 먹는 그 먹이에도 만족감을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동료 기러기들의 소리가 저 하늘에서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농부의 집에 있던 기러기는 먼 발치에서 동료들이 날아오는 그 떠드는 소리에 생각이를 이제야말로 나도 떠날 때가 됐겠구나. 저 머릿속에 날아오는 동료 기러기 떼들의 소리를 듣고 자기도 이제는 그 농부의 집에서 떠날 때가 되었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점차 동료 기러기들이 날아오자 농부의 집에 있던 그 기러기는 날개짓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날개짓을 해서 하늘을 날고자 했지만은 불행히도 그 기러기는 날개에 힘이 없었습니다. 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농부의 집에서 너무 안일하게 먹고 마시며 지는 동안에 날라야 될 그 기러기의 몸이 너무나 무거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 세 번 더 날개짓을 시도해 보았지만은 기러기의 몸은 더 이상 날개짓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하늘을 날지 못했더라는 동화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의 교훈을 얻을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것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은 정작 얻어야 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말씀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한다고 해서 복 많이 받는 것 역시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복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럼 바로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삶이 금년 한 해 여러분의 가정에 복이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